할렐루야. 오늘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하고 제1차 편지, 이 디모데 전서를 마감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대표로 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 문장은 내용이 상반된 구조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편으로는 피하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따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피하라는 말은 이미 어제 살펴본 대로 10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어요.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은 피하고 뭘 따르고 취하라고 했습니까?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는 기독교 덕목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덕목들인 예수의 성품을 담고 더 나아가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앞에 과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결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이런 영생의 선물, 즉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디모데는 많은 증인 앞에서 이것이 증명되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모범생 목회자이면 바울 사도가 그만해도 될 텐데 바울 사도는 높아심에서 아니, 원래 인간의 본성은, 잘 들으세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안 하면 누구나 해이해질 수 있기에 다시 모세에게 이 디모데에게 엄하게 당부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뭐라고 명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거룩을 유지하라고 명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야 됩니까?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라는 믿음의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왕의 왕으로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종교개혁에 5대 오직이 있습니다. 5대 오직. 그것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기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앞에 4가지 오직을 다 포함하고 요약하고 결론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발음이 좋네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건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말을 다 쓰고 지금 이 디모데 전서 1장, 2장, 3장, 4장, 6장까지 이제 마지막에 와 있어요.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으로 믿음의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복작 신앙생활 하는데 복작한 일이 많죠. 그러나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아요.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복잡한 것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바울 사도의 신앙의 마침표예요. 여러분의 마침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마침표가 뭐예요? 집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런 궁신앙처럼 궁신앙 할 말도 많겠죠. 그러나 이게 다 부조와 같이 보이고 이렇게 질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모든 것이 아멘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바울 사도는 물질에 대한 경고를 하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고요, 바울 사도도 그랬고요, 이 물질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자주, 이 돈 얘기가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보면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앙인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나오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재물은요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성경에. 이 돈은요 돌고 돈다고 그래서 돈이에요. 돈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거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우리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붙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은 누린 자만이 나누어주는, 이 풍성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너그럽게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풍성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요 너그러워진다는 것이에요. 본문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 중에, 다는 아닙니다만은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가 성공한 사람, 이 사람들 중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자수성가해서 정말 열심히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을 왜 저 일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가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제하고 나누어주면 또 풍성하게 주실 것을 알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면서 마음이 너그러운 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 돈도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이제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물질, 또 우리가 인간관계, 또 모든 일이 좀 너그럽게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VIP를 초청했는데 VIP에게 뭐 밥도 좀 사주고 와서 고생했다고 커피도 좀 사주고, 또 이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 헌금도 하고, 또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도 나눔도 넉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다 주고 나면 나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의 풍성을 믿는 사람은 넉넉히 나누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섣불리 이 말에 아멘하지 못합니다. 아멘했다가 헌금해야 되고, 아멘했다가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되는데, 남 다 주고 나면 난 뭐 먹고 사나? 이게 우리의 염려 걱정 아닙니까? 다시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19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장래보험이라고 그래서 장래보험,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보험입니다. 이런 보험은 하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의 유혹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한 번 훈련으로 불가능하고 천국 갈 때까지 해야 하는 성화라는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부단히 돈의 유혹이 오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부요를 재산 삼아, 이제 여러분의 재산은 내가 벌어놓은 재산이 아니에요. 이거 금방 날아갑니다.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요를 여러분의 재산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물질을 하나님의 일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너그럽게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었으면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같이 부르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하시고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풍요가 내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1번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VIP가 교회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계속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어제 1부에 6명, 2부에 16명, 총 22명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아직도 VIP가 우리가 VIP를 많이 작정했는데 못 나온 분들이 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VIP가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어제 오신 분들이 잘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김건우, 양예슬, 이수빈, 황태순, 정기영, 민내령 6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환자들 위해서 또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